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이 나온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 이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 부르세. 예수 그 이름의 축복. 우리 얼마만큼 예수의 이름의 축복을 가졌다고 각자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고 그 이름이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그 예수, 그 이름의 축복을 누리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말한 것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사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라고 하는 독생하시는 스스로 사는 자라고 얘기한 여호와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21절에 왜 예수 이름으로 오셨느냐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죄에서 구원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시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사야서 4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한 그 여호와가 구원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자기 죄에서 저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게 하는 바로 구원자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선지자로 말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해요? 구약에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유다 왕 아스 시대 때에 아람 왕과 에브라임 원래 12지파인 이스라엘에서 그 르호보암 때에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왕국을 세우고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에 남아서 2지파만 유다 왕국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간 10지파가 가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우는 그 10지파들 북왕국 사람들이 아람왕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누구를 친 거예요? 자기 형제인 유다를 친 거예요. 그때 유다와 아하스가 그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두렵고 놀라서 떨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한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어떤 말씀을 이 아하스 왕에 주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가 뭐냐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 하신 그분은 어떤 분을 의미하느냐? 바로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징조가 어떤 징조냐 하면은 이 이사야서 7장의 징조를 볼 때 두 가지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징조로 보여질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 아람 왕과 에브라임의 합동으로 그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내려온 그들을 하나님 대적해서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말씀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징조인 거죠. 그 심판의 징조를 보이는 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뭐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제 징조를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는 하나님의 왕국, 유다 왕국에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친히 징조를 보인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건데 오늘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이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잘 아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 뱀에게 한 말이에요.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뱀,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를 용이라고도 하는 그 자를 완전히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권세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왕국, 사단의 권세,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신 것인가? 이게 말라기 2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요할지라 영이 많이 얼마든지 영을 갖다가 지으시는 하나님의 왜냐하면 천사들이 다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이 충만한 그런 분이신데도 오직 하나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만 만들었다. 누구? 아담. 하나만 만들어서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셔서 아담이 생명이 되게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를 말라기 2장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아담 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으므로 온 세상이 다
죄인이 되어져서 경건한 자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예수님을 처녀의 몸을 빌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고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손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안에서 경건한 자손이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을 얻었느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어떤 뜻?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23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 처녀로 아들을 낳게 하고 임마누엘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인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과 뜻을 나타낸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에서 독생하신 분이 나타나신 이유가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은 처녀가 그 남편을 위해서 준비된 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그 성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셔서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제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이유를 우리는 다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건 다들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 이름을 나한테 주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어떤 축복을 갖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헛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록에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기서 나라가 되겠다. 근데 원하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라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계시록엔 지금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왕이 되고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하나씩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계시록 1장 8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당신 자신을 표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천지창조를 쨌든 시작이고 또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도 있고 현재도 있고 전에 과거라고 말하는 그때도 있고 또 미래에도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그분은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인데 현재도 있다.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올 자라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목적과 뜻이 있어서 천지를 지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왜?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분이 가진 영광을 우리와 영원히 같이 누리고 그분이 가진 모든 권세를 우리가 영원히 누려서 우리가 왕, 나라,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살아있는 분으로서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사망과 음부를 무적행에 넣고 잠가버리면 누구도 그를 꺼낼 수가 없고 그걸 열면 올라오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를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쇠를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그들은 여기서 임의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활동하도록 풀어줬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잡은가 누면은 그냥 그대로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받고 더 이상 아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그 장막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 집어넣고 잠가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그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눈물, 슬픔, 사망 이거를 나에게서 제해버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온 세상의 교회를 누가 다스리는지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분이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7 영과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초대 그리스도의 교회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7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일곱 별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고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면 그분은 지금 그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3장의 사대교회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이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에게 한 계시록 3장 1절에서 뭘 말씀하냐면 내 행위를 다 아신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행위라고만 기록됐지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 다 아십니다. 근데 그분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했지만 좌우의 날선 검을 뭐를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표현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낸다고 했는데 계시록 2장 12절에 그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당신 자신을 표현한 게 뭐냐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그 악한 자들과 싸움에서 그들을 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쳐서 무너뜨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예리한 말씀으로 또한 친히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 그래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이와 같이 진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 주님은 바로 나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살아나셔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리고 철장 권세로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능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이 이거는 안 볼 거야, 이거는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다 아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모르실 게 없고 다 보고 다 아십니다. 근데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표현했어요. 발은 빛난 주석이라는 건 여러분 주석이 뭐죠? 굴이라고 말하는 거. 성막에 가면 번제단이 바로 그 주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빛난 주석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 모든 마귀를
다 집 밟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말씀 앞에 주석, 곧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율법 같은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놋의 상징입니다. 놋, 구리, 놋, 이게 주석이에요. 그런데 그의 발이 빛난 주석이래요. 그분의 말씀은 빛난 주석이에요. 놋은 놋인데 빛난 놋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 만물을 다스리는, 다 그 발 앞에 짓밟아버린 빛난 놋입니다.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고 구원받는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으신 분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왕권과 나라와 제사장직을 하도록 직분을 주셨고 그분이 가진 권세가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예리한 검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동일한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과 그 빛난 주석으로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영의 눈이 떠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시각을 가지고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권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권세를 다 짓밟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건데 이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귀한테 당할 거 다 당하고 있고 마귀한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뱀에 속아서 뱀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위에 반석에게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으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무슨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럼 마귀를 갖다가 우리가 음부에다 쳐놓고 문을 잠궈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멘? 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우린 천국 열쇠 가졌거든요.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려올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그냥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하고 그냥 들으시면 다행이고 안 들으시면 할 수 없지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에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주실 때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낸 그거 하나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진 동일한 권세가 함께 주어져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서 지어지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로 지어졌고 예수님 안에 거한 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요, 그의 권세를 가진 자녀라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자인데 우리는 못 무너뜨려요? 그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으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진 왕권을 가진 자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마귀가 그냥 한순간에 도망가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내가 무슨 내 같은 게 뭘 어떻게. 주님은 언제 네가 하라 그랬어요? 언제 네 이름으로 하라 했어? 네 권세로 하라 했어요? 네 능력으로 하라 했어요?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내 이름으로라 그랬죠.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행하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이제 축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냐 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가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사야서 42장 8절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지 않는데 그 영광을 주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로 우리를 보존해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하는데 그 보존한 이유가 뭐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보존되는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보존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이게 내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근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우상은 절대 그 이름의 영광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영광을 가졌대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믿는 자에게 주셨대요. 어떻게? 그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그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죠. 어제 있었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시대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왜 못하고 있을까요? 믿지 아니함으로.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머리로 믿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데 믿고 부르고 있는 건가요? 알고 부르고 있는 건가요? 저 이 말씀 감동받고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뭘 하려면 내가 무슨 이런 이게 내 거가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항상 해왔었어요. 그래서 가서 누구 기도해 주라 그러고 하면은 예언이 나와도 입 짚어 채우려고 해서 입을 안 벌리려고 하고 있고, 내가 무슨 예언 이거 잘못하다 이거 틀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절대 입 벌리지 말아야 돼, 짚어 탁 채우고, 방언 통변 같은 것도 안 하고 싶고, 기도 사역 같은 거 안 하고 싶고, 내가 무슨 이거 잘못해서 틀리면 어떡해. 그게 제가 한 짓이거든요. 정말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것으로 하라고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 누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는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게서 안 나타나면 예수의 이름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그 영광을 줬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것이고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분의 영광, 구원자인 분의 영광, 전능하신 분인 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이름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하늘과 땅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아래 사람 중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예수의 이름을 가졌을 때 나는 구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아멘? 어느 건 받고 어느 건 안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걸러요. 어떤 건 받은 것 같이 받아들여. 근데 어떤 건 안 받아. 어떤 건 난 구원 안 받았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받은 예수의 이름의 축복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한 영을 받아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다 가지게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래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해서, 천주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여기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구할 때에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단 하나의 길인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응답을 아버지께서 친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구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응답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치유가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그가 일어나 뛰고 걷고 춤추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믿어야지. 근데 안 믿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 내가 무슨 이러고 예수의 이름이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게 그 예수 이름을 주셨죠.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럴 것이고 은배거지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지금 있었던 것처럼 구원을 얻도록 가르쳐야 되고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야 되고 구원을 얻도록 기도함으로 아버지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사도행전 4장 29절 봉독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들이 담대하게 모여서 함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러 비니까 그 모인 곳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각자 자기 개인 기도하기 바쁘게 모여서 무슨 철회한다 그러고 기도 제목 놓고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구한 게 뭐야?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구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구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구했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은 사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이 찬송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만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셨나?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려니까 그냥 기도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냐 이거예요. 내가 가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진 축복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은
팽개쳐놓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왕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어떤 은사가 있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하였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나는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에서 9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무엇이 가장 귀하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그 이름을 내가 가졌음으로 인해서 권세를 누리고 나타내고 그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렵니다. 말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를 힘입어서 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결실을 얻은 것이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풍성할 테니까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에 기뻐하라가 많이 써져 있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다면,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누린다면, 마귀가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맨날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었는데 왜 당하고 있냐고죠. 내가 가진 권세가 어떤 건지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이름의 축복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여 예수여만 하지 말고 정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그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권세가 뭔지,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믿는 자가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해서 빠지지 않고 한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
그냥 이기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주시고 이기는 자라고 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기는 자는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 주셨죠? 그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이름 외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죠? 그리고 왕과 제사장 맞죠? 그러면 그 이름 사용하셔야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야죠. 할렐루야. 회개해야겠죠. 정말 그 이름을 주셨는데 우린 그 이름을 너무나 아끼셔서 사용을 안 하고 잘 보관만 해놓으셔서 잘 묻어두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줬는데 너 그 이름으로 얼마만큼 이윤을 남겼느냐? 아니요. 저 이렇게 잘 보관해놨어요. 안 뺏기고 예수의 이름 잘 보관해놨어요.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도로 가져가세요. 하실 겁니까? 예, 예수의 이름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 이름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믿으면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이름의 축복을 가진 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